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야 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버려야 합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자주 갔던 장소인데요.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한 바퀴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한 6km 정도 되는데 이곳을 걸으면 운동도 되고 또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또 기분 전환도 되는 그런 장소여서 자주 갔던 곳입니다. 특히 가을에, 요즘과 같은 가을에 가면 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카페 뒤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곳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가 잎을 미련 없이 버리는구나. 갑자기 시인의 감성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가 잎을 미련 없이 버리는구나. 우리는 보통 낙엽이 진다, 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잎을 버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잎을 버립니다.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나무가 잎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그 이듬해에 푸르른 잎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잎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실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움과 분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버려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기 전에 하던 잘못된 행실과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과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향락의 문화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교 숭배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넘게 머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그 에베소의 그 향락 문화의 영향, 이교 숭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자답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실을 버리라고 간절하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만 버려야 될 게 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도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모습이 아닌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말이라는 거예요. 말. 거짓된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더러운 말, 악한 말, 분노로 쏟아내는 말, 뒤에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창조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도 있고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고 성경에도 여러 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이제 고속도로에 이런 현수막들이 붙었어요.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전에는 더 셌어요. 졸음 운전 황천길. 근데 좀 세련되게 그렇게 이제 바꿨더라고요. 졸음 운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과속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수막도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갈게요. 그 위에 먼저 말했던 그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나중에 한 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갈게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현수막들을 보면서 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전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내용을 말해도 사람의 마음에 좀 감동을 주고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두 번째 목표,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성취가 주는 행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러한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말 한마디를 건네도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아까처럼 같은 내용을 전할 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말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작은 걸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브라한테 물리면 코끼리는 3시간이 안 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가죽이 그렇게 두껍고 덩치가 큰 코끼리도 3시간 안에 죽는데요. 사람은 15분.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15분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에서 약 5만 명이 코브라한테 물려서 죽는데요. 많은 숫자죠. 근데 여러분, 코브라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기예요. 모기. 이 모기는 말라리아, 댕기열 등으로 매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기 조그맣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코브라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기한테 물려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여행을 가실 때는 이 모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기약 꼭 챙기셔야 되고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은 우리 앞에 우는 사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막 사자같이 나타나면 우리가 딱 알아채고 경계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조그만 구멍 하나가 온 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실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또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지금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발견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자기 발견이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 공로로 내 죄가 씻음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있지 않습니까? 그 오리떼 가운데 한 마리가 유독 못생겼어요.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달라요. 다른 오리들한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죠.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새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백조였어요. 백조가 이 오리 새끼를 보더니 너 왜 거기 있어? 넌 백조야. 그 순간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백조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백조인 거예요. 그동안 주눅 들고 위축된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당당하게 밝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갔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발견은 자기 가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오리떼 속에서 뒤뚱거리면서 걷지 않고 백조처럼
우아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그걸 발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져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가꿈을 통해서 나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금방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 안에 있는 염려를 버려라. 개인적인 염려, 교회적인 염려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염려의 이유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왜 생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1530년,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사랑하는 동역자 멜랑흐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함께 종교개혁을 위해서 이제 힘을 합쳐서 달려가던 동역자였는데, 이 멜랑흐톤이 아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 종교개혁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에 눌림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이 루터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대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염려는 문제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강하셔서 죽은 자도 넉넉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이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며 서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불어 넣으신다. 우리가 이 일에 자격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네.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다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뜨거운 물을 바다에 뿌리고 있다고 말하지. 나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네. 하지만 친구, 우리 믿음을 갖자. 나는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먼저는 이 종교개혁의 과업을 이룬 사람들,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해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 낙심과 좌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그 과업을 이룰 수가 있었구나. 이 생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준 친구가 있었기에,
동역자가 있었기에 이들이 낙심과 염려를 이기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때로는 염려가 찾아오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앞으로 치루어야 될 전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잖아. 앞으로도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내가 만나는 모든 대적들 내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부정적인 것, 염려와 낙심, 두려움 끌어안고 지내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시고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